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섬기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응답의 비밀 5번째 시간입니다. 섬기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 사실 섬긴다는 거는 크게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온전한 예배 속에 응답이 임한다. 예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하가의 시간입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전 이스라엘에 돌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시체들은 쌓이고 또 시체가 부패하면서 계속해서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커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한 방법은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단은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손을 벗어나 전염병이 이렇게 급속하게 퍼질 때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 정도로 예배는 중요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우리 온전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한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각각의 사건은 그 분야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있다 할지라도 그 케이스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베데돔의 이름의 뜻은 에돔 신의 예배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듣기에 오베데돔은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는 예배자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어? 자, 오베데돔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마 그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걸로 봐서 아버지의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루어지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오베데돔이 했던 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오베데돔의 예배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딱 여기에 맞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베데돔이 이렇게 예배를 했더니 우리 역대상 26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자손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더라. 그래서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큰 용사고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더라. 자손들에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축복이 유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섬김입니다. 자, 응답의 비밀 지금까지 4가지를 이야기했고 오늘이 5번째인데요. 사랑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한다. 용서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한다. 애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한다. 온전한 예배 속에 응답이 임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새 계명을 너무나 간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스톨기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있는데 이 사랑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은 어떤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의 목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 중에 하나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유익을 강하게 구하게 되면 사람은 이기주의가 되게 되고 옆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고 내가 희생할 때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갔더니 장로님들이 그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왜요? 큰 자는 섬기는 자라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섬기는 삶이 응답의 문을 여는데 이 샘플,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무서운 사람들이 많았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일본 순사죠.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 순사 온다고. 그럼 애들이 울음을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순사는 옛날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냥 말 안 들면 칼로 그냥 때렸대요. 그냥 죽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일본 순사가 굉장히 무서웠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 일본 순사 온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그쳤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중에 일본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본말, 벤토, 스미끼리, 손톱깎이, 그 다음에 반스, 이런 말 다 일본말이죠. 자, 일본말들이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썼어요. 자,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죠. 지금도 민족적인 감정, 앙금이 우리 속에 남아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셔서 화해의 제스처를 하셨는데 저는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미래에 있는 것이죠. 미래에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뿔이라는 뜻입니다. 뿔. 자, 뿔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가서 잘 싸우라는 뜻이에요. 잘 싸워라. 지지 말고 잘 싸워라. 자, 근데 고넬료는 잘 싸워야 될 사람인데 성경에서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도하다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방문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집까지 방문해 왔습니다. 베드로가 온다는 말에 모든 친척과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 세례가 임했고요. 방언을 말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기독교인 가족 중에 이방인 가족 중에 고넬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주보로 돌아가셔서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자, 이 동네는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라는 뜻은 가이사의 성,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를 우리가 세상에서는 시저라고 그럽니다. 시저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 시저입니다. 또는 가이사. 자,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임금,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통령,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을 수상, 중국을 대표하는 사람을 주석 이렇게 부르듯이 이때 당시에 로마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저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레아를 붙이면 가이사의 동네, 가이사의 도시가 됩니다. 자, 근데 가이사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충청남도에 가면 대통령 휴게하는 그 제2청와대가 있어요. 제2청와대. 거기에 경치가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대통령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무슨 별장, 뭐 대통령 휴게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동네 경치가 지극히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덥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저께가 처서였는데 이 날씨가 추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덥잖아요. 지금 이 더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가지요. 좋은 데로 가니까. 자, 이스라엘에서 좋은 데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쫙 북쪽인데 헬몬산 남쪽, 헬몬산 아래 근처에 형성이 된,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쉴 수 있는 동네, 그 동네의 이름이 뭐냐?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자,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동네가 경치가 좋고 물도 좋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봤던 가이사라, 이 동네는 지중해에 있는 항구도죠. 자, 지금 이 옛날 가이사라 지역에서 가까운 하이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자, 그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그 가이사라는 지금 완전히 사라진 동네인데, 자, 그 동네에서 멀지 않는 곳에 형성된 동네. 자, 저 물이 바로 지중해입니다. 자, 저기 있는 집들을 보세요. 나무들을 보세요. 대단하죠. 경치도 아름답고 날씨도 좋고 햇빛이 뜨겁긴 하는데 습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이런 동네입니다. 자, 이게 가이사입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게 가이사와 비슷한, 자, 우리가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때 당시 기준으로도 가이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자, 밤 야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밤 야경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때 당시에 헤롯 대제가 온 힘을 기울여서 가이사라를 개발했고, 로마 황제 시저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고, 그래서 원형 경기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로마의 화장실, 로마 공동 화장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부유한 그런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는 시장도 있고, 자, 이런 동네가 가이사라인데, 이 가이사라에 뭐가 있느냐? 로마의 총독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일제 지배할 때 일본 총독부가 어디 있었습니까? 경복궁 바로 앞에 있었죠. 그게 우리나라 광화문 길을 내려다보면서 그 총독부가 이렇게 크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거를 일본 잔재라고 그래서 김정삼 대통령이 다 제거했죠. 자, 이 총독부가 어디 있었느냐? 바로 여기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된 이 로마의 군인들이 어디에 주둔했냐? 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로 왔어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도 지배하고 독일도 지배하고 그다음에 터키도 지배하고 그리스도 지배하고 스페인도 지배하고 다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파송받아서 나갈 때 어디 가고 싶을까요? 좋은 데 가고 싶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좋은 데를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어디를 파송받았어요?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방이었던 이스라엘에 왔지만 이스라엘에 와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복받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길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시는 길이 복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복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복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왜 프랑스로 가지 않고 왜 이스라엘로 가? 그냥 망했네, 망했어. 그렇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이었던 거.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동은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제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사는 사람인데 6월절을 지키려고 2달, 3달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려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자꾸 쓰러지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 하시는 일에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강도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이 잠버돼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임종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찬송하시고. 왜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장소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셔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30대의 모습으로 변해주실 거예요.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어르신 가셨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자, 이 고넬료는 무심코 왔는데 거기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길에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이 고넬료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인데 경건했대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경외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자기 백성도 아니고 식민지 백성들인데 그 식민지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자,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오게 되고 친척과 친구들이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최초의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devout란 뜻인데 이 말은 독실한 뜻이에요. 독실. 그냥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 나라 신이 궁금해서 한번 수박 끄덕기식으로 쓱 둘러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그 안에 발을 하나만 담그는 게 아니라 두 발을 완전히 담궈놓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두 발 다 교회에 담궈놓고 예배할 때도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독실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실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보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이 원하신 장소는 깊은 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도 깊이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배할 때도 깊이 예배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날 때도 다른 사람과 깊은 어떤 유대관계,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독실하는 거예요.
독실한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독실한 사람은 한 발을 밖에 놓지 않습니다. 독실한 사람은 전심으로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공포가 아닌 떨림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평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 계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왜 고넬료는 지배국 장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식민 지는 사람 목 하나 치는 거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해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 특수부대를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10년 동안 쫓았.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CCTV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CCTV 요즘에 웬만하면 다 지켜요. 다 지킵니다. 지난번 소방대원 뉴스가 나와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용산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해가지고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소방대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끄집어내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이 소방대원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사람이 약간 이상해졌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유서를 남기고 차를 타고 어디 가서 차를 멀리 세워놓고 산을 통해서 어디 가가지고 자살해 죽었어요. 그것도 다 그 추적이 돼가지고 하나하나씩 추적이 돼가지고 살펴냅니다. 자, 누가 우리를 만약에 여러분 쫓아오고 추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여러분 무섭습니까? 다윗은 이 일을 10년 동안 겪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울왕이 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돌아왔어요. 다윗이 있는지 모르고 돌아왔어요. 저기 와가지고 큰 일을 보는데 다윗이 뒤에 가서 저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죽이지 않고 징표로서 옷자락만 잘라가지고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울왕을 능히 죽일 수 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표적입니다. 자, 솔로몬은요,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흔하게 여길 정도로 흔하게 여겼다. 그 정도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도서의 10절에 보니까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아. 우리도 만약에 육체를 따라서 눈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대로만 살아버리고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우리 삶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인데요.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본 사람,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다 산 사람,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누린 사람, 모든 걸 누려보고 다 했지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경험한 다음에 이런 결론을 내시겠습니까? 우리 갈 필요가 없죠. 솔로몬이 이야기한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 중에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존중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교회의 물건을 존중하고, 이게 하나님의 경외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커져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나누는 거는요, 성경에서는 서로 통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초대교회에 어떠했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여러분의 집에 남는 옷이 있습니까? 교회 오셔서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여분이 있습니까? 교회 오셔서 나누십시오. 내가 못 입는 걸 가져오지 마시고 좋은 것 중에서 남는 것이 있다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서로 섬기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4장 1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더라.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초대교회에서는 구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섬기고 서로 여분의 것으로 나누고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자, 고넬료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고넬료의 정말 특징은 뭐냐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고넬료는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보이고요, 무릎 꿇은 사람은 고넬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지금 베드로는 이 조선 사람이고 무릎 꿇은 사람은 일본 순사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일본 순사가 조선 목사에게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정도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다. 자, 겸손한다는 말 히브리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나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나브라는 뜻 속에는 낮춤, 온유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는데, 이 표준 세번역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세는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뜻이 아나브, 아나브가 겸손함과 온유함의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겸손한 사람인가? 모세는 다혈질이어서 그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머릿속에 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말을 못하는 바보로 바뀌었습니다. 다혈질, 무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를 때 말을 하지 못해서 그 형 아론을 대신 말할 수 있도록 대언자로 세울 정도로 말을 못했습니다. 모세가 왜 겸손한 사람인가? 무능력,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다혈질, 가지고 있는 거는 어려움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했던 거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엎드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고넬료는 하나님께 엎드렸고 기도했으며 베드로에게 엎드렸습니다. 저도 연세중앙교회에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말에 좀 약간 와장이 잘못돼가지고 너무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오시는 그 앞에 가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용기가 필요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넬료처럼 베드로 앞에 엎드린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저는 고넬료가 대단한 사람이라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한번 보고 가겠다. 내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그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마친다 그러면 그건 주님께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엎드린 사람은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완전히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엎드리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걸 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24절에 보니까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 믿고 나서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께 예수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사람들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자기만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주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주보 밑으로 내려가면 31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아멘. 이 고넬료에게 응답이 왔는데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제까지 같이 표시가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실 때 그 기도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까지 기억하십니다. 지배국의 장교로서 식민지에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식민지에 있는 것까지 착취해가는 게 일반적인데 고넬료는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해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자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찾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 물질적으로도 섬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중보기도 해주는 것도 섬기는 것. 내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개인적인 걸 먼저 구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면 그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너무 배가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가지고 개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번져가지고 다른 장기까지 번져서 이분은 이제 한 2달이나 3개월 뒤면은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늦은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기검진도 하지 않고 너무 늦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원망이 들었대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는데 내가 11조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이 어차피 2달에서 3달 뒤면 죽을 거 지금까지 하늘의 상급을 못 쌓았는데 한번 상급을 마음껏 쌓고 죽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나서 한 행동이 뭐냐면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힘이 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쉽지가 않았는데 내가 2, 3개월 동안 한번 마음껏 전도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마음을 쌓은 거예요. 매일 나가서 전도합니다.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전도할 때 영혼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나가 전도하고 전도지 들고 나가 전도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5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8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요.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안에 있던 암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간증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글로 간증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울고불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니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니까 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 삶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춰지는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우리 신앙시간이죠. 신앙시간. 제가 여기에다가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적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이분이 기도원에 붕집회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 고등학교 때 하숙집에 그 따님, 누님을 만난 거예요. 하숙집 따님. 하숙을 고등학교 때 했는데요. 그 하숙집 주인 딸이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저녁에 배고프면은 고구마도 갖다 주고 또 찐빵도 갖다 주고 그렇게 잘해준 누님이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누님이 나이가 드셔서 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인가 뭔가 큰 암에 걸려서 병원에 와가지고 배가 남산만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얼굴 어렸을 때 모습이 남아있어서 통성명을 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한대요. 자기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와가지고 하루에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8시간을 기도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 그 4시간만 병 낫기 위해 기도하시고 나머지 4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하는 영혼들,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이 암에서 해방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함 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됐냐 물어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차도가 없다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죄종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몸이 이렇게 좋아져서 깨끗함 받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섬기는 것 속에는요 중보기도도 포함돼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 거 쉬운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구제하시고 섬기시고 중보기도 이 모든 것이 섬기는 삶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친교 끝나자마자 중보기도 할 겁니다. 중보기도는 다른 영혼들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아이 그 고리타분하게 중보기도 왜 하느냐?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믿어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장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좌우명, 이게 히브리어로 아카라이라고 합니다. 아카라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follow me라고 그러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장교들은요, 이 자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따르라.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막 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장교들이 먼저 죽는다고 그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처럼 먼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때 당시에 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종은 밭에 나가서 일하는 종. 그 다음 낮은 종은요, 집에서 음식하면서 주인의 밥상을 섬기는 종입니다. 가장 낮은 종은 주인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보시냐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아니면은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 더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무슨 말입니까? 음식을 옆에서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은 종은 어떤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이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종이에요. 누가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옆에서 음식을 섬기는 종의 모습, 그리고 가장 낮은 발을 씻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어 사도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He descended, 스펠링 잘못했습니다. descended into hell. 음부에까지 내려가사. 자, 영어에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없어요.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사도신경에 의하면 음부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한없이 낮으셨습니다. 우리 섬기는 삶은요, 나를 낮추는입니다. 그리고 주는 삶입니다. 내 유익을 구치 않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자, 욥기에서 4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욥의 갑절의 축복을 받기 전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섬기는 삶 속에 응답이 있어요. 중보기도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물질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내가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 속에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자, 우리 기도도 필요하지만 구제도 있어야 됩니다. 구제는 물질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기도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내 힘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기도와 구제가 같이 갈 때 거기에 응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면 갈수록 어지럽고 무서운 세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너 게임 많이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그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큰 형이 와가지고 야, 너 게임 많이 하지 마. 너 나한테 죽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세상 말로 좀 빡돈다고 그러죠. 형이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칼로 형을 뒤에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 모습에 소리 지르는 엄마가 들어오니까 그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무서운 세상, 너무나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어렵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의지하셔서 기도와 섬김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찬양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맙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킬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두려움으로 갑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셨다 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전히 섬기지 못했다면, 군림하고 내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처럼 섬기기 원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도 섬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로, 중보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고넬료처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섬기는 삶 속에 응답이 임한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거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큰 소리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지 못했습니다. 구제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중보기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이는 대접을 받기 원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공의롭게 여겨주세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정한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김의 자세가 우리 몸에 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오전히 연절에다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국간에 오셨고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발까지 써주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게 하시고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낮추게 도와주시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 이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낮아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주여만 부른 다음에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낮아지기 원합니다.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영을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나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야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죽어지게 도와주세요.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마국간 구유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누리시고 양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발까지 써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씌었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베드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친척과 친구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집에 불러서 복음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을 위해 믿지 않는 가족,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 주변에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것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변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는데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저 천국에서 참으로 좋은 곳에 가는데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 가족, 친척, 친지,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